네. 오늘 5번째 모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2번을 더 모이면은 마지막 모임은 어디서 모이든지 현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영상, 그 애착과 결속에 대한 영상 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애착과 결속에 대한 영상 보신 분들. 네네네, 거의 보셨군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보신 분들 또 손 들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걸 보셔야 제가 앞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애착과 결속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다들 조금씩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애착과 결속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영상은 좀 많이 새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영상에서 제가 제일 비중을 뒀던 부분은 뭐냐면은 언어가 9살까지 그 야생에 있던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맡겨서요. 교육을 시키는데 9살이 돼도 언어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9년을 했어도 9년 동안 아이를 교육을 했는데 6월 수준의 언어를 했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아이가 애착과 결속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였더라. 그럼 애착과 결속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언어 영역이 발달이 안 되더라. 언어 영역과 애착이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엽이 뭐라 그랬죠? 음속을 다 해제해 주세요. 아기가 없는 집은요. 우선은 네, 우리가 중이지만 소통이 필요해요. 네, 중이지만 어떤 때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외로워요. 네, 네, 전두엽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람만 갖고 있다고 했어요. 네, 사람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두엽을 또 제가 루아가 다 그랬어요. 조절하고 통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모든 창의력, 암기력, 목표의식 이런. 네, 어머니들이 정말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은 어떤 그릇이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 네, 전두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전두엽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전두엽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전두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말씀을 먹어갈 때 뇌가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갈 때 뇌가 회복이 되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프라이즈에서 보니까 야생 아이들에게서 자란 그 결과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시기는 이런 거죠. 아이들이 3세에서 5세까지 언어 영역의 그 시냅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영역에 발달된 시냅스가요. 언제 언제 소그룹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엔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이걸 뭘 만들다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그러게요. 다들 이게 40초 후에 이게 닫힌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 오셨나요? 네. 오셨나요? 자, 3세에서 5세까지 언어 영역의 시냅스가 이제 발달이 되었다가 그 영역이 다시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6세에서 7세까지 가지치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결정적인 시기에 언어를 배워주지 않았다면
3세에서 5세까지 언어를 배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죠? 6세, 7세를 가르치기를 지나가면서 언어 영역 파트가 딱 리무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6세, 7세를 지나면서 14세까지 언어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다 들어오셨나요? 다 이게 들어오셨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14세까지 다시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언어 영역을 가르치지 모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 사춘기에 다시 가지치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언어 영역의 기능이 완전히 거의 소멸돼 버린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그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또 뭐가 함께 동반돼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애착과 결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애착이 형성된다 할 때요. 이제 우리가 이 애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이 애착 형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의 욕구예요. 그 아이가 뭘 원하는가. 애기가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압니다. 얘가 배가 고팠구나. 얘가 쌌나? 얘가 지금 이게 불편한가? 여기가 더운가? 얘가 추운가? 이런 아이들의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애착과 결속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래서 막 우는데 엄마들이 이것을 반응해 주지 않을 때요. 이 아이는 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정 애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 이 엄마가 바로 먹을 걸 주잖아요. 얘가 지금 춥다라고 우는데 엄마가 옷을 입혀줘요. 애가 막 더운데 엄마가 옷을 벗겨줘요. 얘가 목욕을 시켜주면서 엄마가 만져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욕구에 대해서 욕구를 통해서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애착을 만들어가는 의사소통이 욕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아이가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만져주는 스킨십이 애착 형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근데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았던 다른 욕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 아이가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캐치하지 못했던, 엄마가 깨닫지 못했던 이 아이의 아주 강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B 부자를 눌러주십시오. 그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욕구. 바로 그거예요. 네. 가영 선생님 맞췄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욕구에 아주 배가 고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가 배고픈 거, 먹는 것에, 이 몸의 배고픔에 민감했지, 사람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은요, 순수 그 자체의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로 배고프고 정말로 목마른 거는 뭐였냐면 말씀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지 못했어요. 그 아이들의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먹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먹는 걸로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부모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서 이 아이가 가장 먼저 배고파했던 거는 우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죠. 이 아이가 정말 배고파했던 건 우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사무엘학교라고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 영적 이렇게 훈련, 영성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들 안에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뭐 추상적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어른들 못지않은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욕구를 제대로 아이들에게 공급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요. 우리가 학력 수준들이 다들 높으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교환 과목으로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0세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가면서 0세에서 1세까지, 1세에서 2세까지, 그리고 5세까지, 7세까지, 뭐 8세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장년기를 거치면서,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적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 이해되시나요? 인간 성장 발달 과정은 영적 성장 발달 과정과 함께 가줘야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이들을 향한 기도 중에요.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이에 맞게끔 그 아이가 3살이면 3살, 그 아이가 7살이면 7살, 9살이면 9살, 13살이면 13살에 맞게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 제가 키워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그 파트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이가 결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이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이가 엄마와 애착을 형성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그 아이가 하나님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왔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애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 어머님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애착이 형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욕구에 의해서 그때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반응해 줄 때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에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주 양육자, 그게 꼭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주 양육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 양육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아이는 보호와 공급에 대한 안정감을 갖게 돼요. 결속이 안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요. 분리할 때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가 3세 이상이 되면은 엄마와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가 되어질 때 아이들이 유치원 보낼 때 우리 아이가 떨어지는 거 막 울잖아요. 그런데 그 우는 거가 한계를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적응할 만한데도 적응이 안 되면서 계속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애착과 결속이 제대로 건강하게 형성이 안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결속이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은요, 안정 애착에 이제 도달한 아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린이집에서 떨어질 때 적응을 해요. 엄마가 없어도 다시 엄마를 만날 거에 대해서 믿습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를 확신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이 개념을 하나님께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건강하게 애착이 형성되어진다면요, 그 아이는 어떤 개념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과 애착 형성이 되어진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와 공급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요. 참 희한하게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약속이요, 되게 심플합니다. 대부분의 약속이 우린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약속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죠? 옛날에는 너무 뭉뚱그려서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애착과 결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공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애착이 형성이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건가? 자,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애착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 1절부터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애착과 결속의 코어는 사랑에 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애착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과 애착이 형성된다 할 때 그것이 어떤 개념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과 애착이 형성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먹일 때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 그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요. 그 말씀으로 밥을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실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이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그 가지에 올라가는 양분은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뿌리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 먹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치기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고향이 제주도죠. 그러면 봄이 되면은요, 젖부치기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라봉 먹어보셨죠? 저희 고향에 가면 저희 과수원에 그 노지귤도 있고 하우스에 한라봉도 있습니다. 한라봉은요, 젖부치기를 통해서 가지를 그냥 노지귤에다가 한라봉 가지를 젖붙여요. 그런데도 한라봉이 열매를 맺어요. 그 가지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 꺾여진 나무에서 젖붙여서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는가? 거기는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온 양분이 다른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젖붙인 그 나무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상상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여질 때 자세히 보면은요, 이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딱 붙이고 거기에 비닐을 갖고요, 동동동동 묶어줘요. 이 나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비닐을 이 동동동동동동 묶어주는 이 끈이 하나님과 아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애착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결속을 이루는 끈이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줄 때,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요, 그때 그 반복해서 먹이는 말씀, 이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이 어디에 있냐면 반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먹인 그 말씀은 아이들이 그 말씀에 영양분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꿀꺽꿀꺽 젖 먹을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쭉쭉 빨면서 힘을 들이면서 젖을 쭉쭉 빨아들이잖아요.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점 살이 100일쯤 되면 살이 이만큼 올라요. 너무 빵빵해지게 살이 올라서 점점점 이 아이들이 급속도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이 영양분이 다 젖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0세에서 3세까지 계속해서 먹이고 3세에서 5세까지, 5세에서 7세, 7세에서 9세, 9세에서 14세까지 계속해서 먹인 이 말씀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애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어제 먹였는데 우리가 오늘 밥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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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먹은 아이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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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먹은 이 아이들은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먹은 아이들은 마침내 엄마들이 이래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떠먹인 그 말씀들, 그 아이들을 안아줬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던, 아이들에게 목욕시켜줬던 그 모든 반복적인 수고를 통해서 그 아이는 뭘 믿냐면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해줄 거라는 걸 믿어요. 엄마가 나에게 공급해 줄 거라는 걸 믿어요. 엄마를 믿어요. 학교에서 애들 학교 갈 때 우리 엄마 나 라이드하러 안 올 거야, 이런 애들 있어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서 시간 되면 우리 엄마 나 데리러 올 거야 믿어요. 저녁 되면 자기가 밥 하나도 안 차려도 우리 엄마가 나 밥 줄 거라고 믿어요. 청소해라 청소해라.
엄마가 안만 말해도 내가 청소 안 해도 엄마가 청소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애들이 그렇게 믿음이 견고합니다.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엄마를 믿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 체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엄마 믿었다고 인생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믿었다고 우리가 얘네들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20살 딱 되면은 끝납니다. 공급도 끝나고 보호도 끝나고 남는 건 신뢰 하나가 남아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엄마를 믿었다고 해서 엄마를 신뢰한다고 해서 얘네들의 인생에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가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과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실 거라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보호와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걸 믿는 것, 애착과 결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결정적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할 때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언어를 놓쳐버린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들이요, 중요한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들. 다시 말하면 이 전두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어머님들, 우리가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언제 다 끝났습니다. 얘네 뭐 미치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이미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엄마들로 하여금 부모들이요. 너희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정확히는. 하나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다음 하나는 내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는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의 양분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그 능력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는 일,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놓여지게 하는 이 일들이요. 계속하게 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냥 단순하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애착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이 시간을 가게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맘스푼을 하면서요, 이런 걸 보게 돼요. 정말 제 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건 어떤 어머니인가.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떤 어머님은요, 못 가요. 어떤 엄마들은 정말 하신데도 그 엄마는 그 자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분이 흘러가도록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탁월해요, 어머니가.
근데 정작은 아이들한테는 말씀을 못 먹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그거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어떤 어머님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님이 있고, 어떤 어머님들은요. 지금 저희가 50명이 넘어요. 말씀을 먹이는 어머니가 있고 안 먹이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말씀을 먹이시는 어머니가 있고 말씀을 안 먹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요, 제가 정말 100% 확신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아이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께 열광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하나님께 반응할 건가 말 건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사가 12번이 넘어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는요, 제 양씨인데요. 양측 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양씨 집안 딸들은 불행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비련의 여인들 속에 저 한 사람 같은 기가 막혀. 저희 집에는. 저희 친척 중에 결혼하는 그날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아. 이게 저희 예를 들자면 양씨 집안 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어머님들이요, 이런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뭐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지도 않고 뭐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다. 아니요. 그게 모두에게 가능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원리로라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을지 말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험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둬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내 아이를 둬야지 모험에다가 내 아이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는 모험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 모험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둘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둬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약속 위에 이 아이들을 둬야지. 약속은 어디냐면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 약속은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아이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우리 아이들을 두어야만 하는 것이 엄마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애착과 결속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결속시킬 것인가, 애착을 형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모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눈 부분들을 우리가 소그룹 들어가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